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다음 누가 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는 유대인의 곁을 또 지나간다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까?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라이온 둘을 주어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제 강도 만날 거의 죽게 된 자의 곁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안 도와주고 지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하고요,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목적지를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돌아가며 더 먼 길을 상종도 안 하고 발도 안 딛습니다. 원수처럼 경멸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쉽게 하면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더 미워하는 자들이 친일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둘로 나눠지는 남쪽 유다의 수도죠.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그 수도인 사마리아의 그 땅 이름을 사용해서 그냥 사마리아인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써서 이 사마리아로 사람들을 풀어버려 가지고 혼혈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의 피가 섞였고 종교도 섞여버리고 문화도 섞여버렸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 배신자라고 엄청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 여리고를 유대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율법사, 제자들, 바리새인들 어느 누구도 이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안 도와준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경멸하고 저주하는 그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하고 침 뱉고 지나가는 것이 옳을 것인데, 그와 반대로는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는 반전 드라마를 펼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 다가가죠. 그리고 자기가 소주하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포도주는 상처난 것을 소독한 것이고요, 기름은 이제 상처난 것을 더 그 세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포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죠. 그러고 나서 붕대로 감아주고 응급처치를 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저녁을 간호를 하죠. 그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일반 사람들의 이틀의 일당을 주죠.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라고. 만일 이 치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인, 그 강도 만나 거의 죽인 유대인을 거의 자기의 비용을 들이면서 어떻게든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와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선행을 보면서 자기를 욕하고 조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읍시다, 이렇게 하면 또 탁월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말씀 자체를 자세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치지 않고는 이런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처지에 놓인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만일 강도 만난 유대인이 거의 죽은 상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 안 받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조주까지 하면서 썩 더러운 손 치우라고 합니다. 차라리 나 죽겠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고, 이게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라는, 그 율법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근본주의에 갇혀있는 무서운 자들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이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도 이 저주받은 손에 도움을 안 받고 죽는 길로 가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요, 거의 죽어 있잖아요. 거의 죽어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불쌍히 여기면, 도와주고도 하면 그냥 주막으로 데려다주고 경비 얼마 주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고맙다고 말한 게 아니고 왜 나를 죽도록 놔두지 않았느냐, 그 저주받은 손으로, 왜 그 저주받은 손으로 나에게 손을 대서 그 저주받은 돈으로 나에게 비용을 지불해서 나를 살려놨느냐, 그러면서 죽일 수 있어요. 자기에게 저 저주받은 사마리아인이 살린 놈이네, 평생이 저주의 흔적을 갖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자기가 병이 나았어도 죽일 수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 사람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알아요, 그런 줄. 그러면서도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예요. 내가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돈 더 들으면 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나 맞아 죽을란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심부름센터 소장님이어도 못 찾습니다. 유대 땅에서 이런 사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런 사람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습니다. 이 사람은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의 경멸과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받으시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율법에 기록된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인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 중에,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 중에 택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이웃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손을 내밀어서 영생 주세요예요. 죽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키고 바르게 살려는 그 행동은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들입니다. 성전 제사도 잘 드리고 이웃에게 구제도 하는 그런 착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자기가 이 천국,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자기 천국하고, 그래서 그 천국에서도 자기가 더 인정받고 다 이러는 의도로 행하는, 선악과 따먹고 자기 중심적이 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 보고 이 행동은 다 지옥 갈 자들의 행동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 지키고 이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기는 하지만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내 문제 없게 해주고, 내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천국 가게 해주시고,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나 괴롭게 해주지 말고, 내 원수 무찔러 주시고, 그거 하지 말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게 하고, 그래서 택한 자는 성령 안에서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친히 이웃이 되어주셔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짊어지고 이웃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의 피로만이, 예수의 영생을 주는 선물로만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됐고 예수님의 천국 백성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만 찬양하고 높이고 사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도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께서 생명의 영생으로 나를 붙드셔서 그 영생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끌고 가는구나.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내 안에서 예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산다는 걸 늘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것이 또 고백되게 해서 주변에게 또 전하기도 하고, 이런 삶 말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이 죄인들이 영생을 선물로 얻고 예수님이 이웃이 되어줌으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줌으로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고 천국도 주님의 천국이 아닌 내가 행복해지는 내 천국으로 원하는 자들로서
지옥 문턱에 놓이는 영원한 죽음의 저주가 코앞에 있는 자들인데 그 지옥 백성들 중에서 주님이 불쌍히 여긴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이제는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순간순간 주께 감사하고 주님께만 찬양이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심으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고요, 영생에 붙들려 버린 겁니다. 천국의 그냥 백성으로 달랑달랑 붙어버린 거예요. 이 쓰레기 모을 때 이런 거 모으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에서 지옥의 문턱에 살고 있는데 딱 그걸로 집게로 딱 쪄서 딱 들어버린 겁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 여전히 너는 그럴 거야. 그런데 내가 집게로 물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 증거와 증인이 너 속에서도, 너 인생 속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성도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웃되심이고, 이것이 바로 주의 성령의 붙잡으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은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웃 대신 주께서 조건 보고 우리에게 이웃을 삼은 게 아니고 원수인 자를 이웃이 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붙들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참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오직 예수님께서 찾아간 자만이 이웃이 되고 찾아간 자에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영생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셔서 천국에서도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은혜를 주시는 영원한 참된 이웃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바로 내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강도예요. 강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고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셔서 이웃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웃사랑의 그 율법을 완성하여 그 십자가의 피로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이웃으로 나를 붙들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서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갚고 은혜를 확인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과 은혜로 살고 있음을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예요. 확인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적인 자들은 똑같아요. 오늘도 바리새인의 입장이니까, 행함이 중요하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내가 교회받는 문제 생길 것 같다. 아닌, 주님이 나를 이웃 삼아서 영생을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집어넣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닌 영생의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주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도구였네. 이제 예수님이 율법사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활용점점이다고, 이 점을 딱 찍어야 끝나는 겁니다. 이거 안 듣고 가면 큰일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한가요?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딱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자비를 베푼 자지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율법사에게 주제 파악도 못한 자라는 세기를 박아버리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에게 주님이 질문하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해요. 내 이웃, 나의 이웃에다가 나 대신에 강도, 주님은 강도 만난 자를 딱 집어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걸로 바꾸거든요. 너가 바로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지옥 문턱에 있는 자야, 그렇게 말해요. 너 무슨 이웃을 찾아다녀?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바로
너가 지금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상태로서 지옥의 문턱에 드러누워 있는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영생을 스스로 힘으로 얻는 줄 알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다니 소도 웃겠다 이 말하고 있어요. 이놈아. 그러면 이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만일 이 율법사가요 주님이 택한 자였다면 주님이 하신 이 비유를 알아먹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택한 자였다면, 성령이 함께 하셨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강도 만나 죽은 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만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 율법사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간의 행위의 관점으로만 보고 들었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하니까 자비 베푼 사람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문자도로 밖에 안 보이죠. 이 말 속에는 뭔 말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 영생을 너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응? 그래 그러면 너 가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죽도록 살다가 자비 베풀고 살다가 지옥 가 이놈아 이 말이다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심한 욕을 해요. 저는 못해요. 예수님처럼 담력도 없고.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 사단의 자식들아 네 아비 사단이야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은 뭔가 하니 그래 너 그러면 이웃에게 자비 베풀고 그것이 영생이고 천국인다고 생각하면 딱 죽으면 너 지옥일 거야 이놈아. 너 그 길로 가 이 말이다니까요.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그거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주님의 불쌍히 영임을 받는 택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과 부활에 주님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있으니까 저도 옛날에 해봐서 그렇게 배웠고 잘 알죠. 예수님 십자가는 뒤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십자가를 연결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상장하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해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도망가요. 성령이 오자 그때 이해해요. 이런 말들을. 예수님의 행함이고 십자가 지시고 자기가 사마리아인이 저주받은 자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까지 다 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것임에도 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네 식먹은 거 네 거 아니야 왜 내 것 아니야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뚜드러 패고 다 겁탈해 불고 그 강도 지대하고 죽여버리잖아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이 율법사들처럼 율법 중심, 그건 말씀 중심이죠. 또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있죠. 제사 중심, 예배 중심. 이 삶을 떠나는 건 성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로 자기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영생기로 가고 있는가? 이걸로 다 성경 풀어버려요. 모든 결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에도 이 사마리안 비유를 듣고서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인간 중심의 도덕적 해석을 하게 되는 일들이 거의예요. 거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복음의 삶이라고 확신하고 또 그걸 자기가 잘함으로써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완전히 믿어요. 그걸로 내가 이걸 하고 있잖아. 그걸로 자기를 확증해요.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행함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또 몰아가고 유대인들의 영생 얻고 영생 확인하고 영생을 유지하는 3종 세트가 뭐라고요? 율법, 성전, 제사. 오늘날 모든 대한민국 교회 모든 교회의 그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그걸 유지하고 확인하는 3종 세트,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내 공로 내 행위 제로를 뜻합니다. 아이 마이너스로 드러나죠. 왜냐하면 나는 나만을 위해서 드러나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으로 살아요. 그것밖에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중심, 행위 중심, 도덕 중심으로 가면 교회 몇 번 빠졌는가? 예배 몇 번 빠졌는가? 이제 잘 나오는 사람, 복 못 받으면 뭘로 또 여러분 잡아간 줄 압니까?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집에 가스불 생각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중심을 봤다는 것은 다윗의 그 중심이나 우리 중심이나 똑같아요. 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그림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다윗 속에 들어있어서 그 중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 아니고 인간 중심 아니고, 잠언에 보면 사람의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사람 아닙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고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변치 않는 참된 이웃으로서 말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 갈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조롱과 멸시를 사마리인처럼 다 받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속여서 일시적으로 사탄이 세상의 주도권을 강탈해버렸죠. 그래서 이 사탄의 하수인이 된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은 다 자기 걸로 생각해요. 자기 몸에 붙어있고 자기 몸에 힘이 나간 다 자기 거예요. 내 생명 내 것인데 왜 당신이 와서 내 생명 손대는 거예요? 예수는, 당신은 내 생명을 도와주는 자지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몰라요. 예수 믿으면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의 생명이 덧붙여져서 이 은혜가 하나 더 붙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나만, 예수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왜 내가 죽어야 될 자이고 나는 천국 못 가는 자인가? 그리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주어지는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생명이 와서, 예수의 영이 와서 예수의 그 부활하심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받은 자임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의 비유가 인간의 이웃을 찾고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인간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심부름센터 소장, 사람 찾아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천국 문턱을 넘어간 자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를 이렇게 통으로 탁 집어넣어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 땅에 집어넣은 자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완전한 심판으로 끝낼 때 그냥 빨아가 버립니다. 공기를 촥 빨아가듯이 부활의 몸을 입혀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한 저주와 죽음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이웃으로 오셔서 주님의 영생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참된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